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 다들 다녀오셨는지요? 보니까 제가 태어난 땅끝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혹시 아세요? 그 땅끝 앞바다 반대쪽 그 지명이 혹시 뭔지 보고 오셨나요? 땅끝 엄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 아내가 절대 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근데 성지순례 다녀오면 뭐예요? 그래요. 일본 북해도로 여름 휴가를 다녀오신 가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북해도 여관 화장실에 안내 문구 보셨어요? 그 밑에 그 일본 북해도 수도국장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보고 오셨나요? 무라카와 쓰지 마. 다녀오시면 뭐해. 여러분, 휴게소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과자 많이 사주셨죠? 그 과자를 살 때 그 앞에 과자들마다 이렇게 자기 그 과자를 소개하는 안내 문구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뭐라고 적혀져 있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전과자예요. 이경 교사님? 오케이? 네. 다음부터 안 해야겠네. 이거.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꾸역꾸역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야겠다. 지난 6개월 막 엄청 결심했거든요. 징징거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즐거운 마음이 양약이다. 우리가 지난 5주간 외친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A cheerful heart, 우리의 가슴이 신바람나게 신명나게 하는 것이 is good medicine, 좋은 약이 되더라. 잠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계 최고의 치료제, 즐거운 마음, 다른 말로 하면은 기쁨. 이게 세계 최고의 양약이고 세계 최고의 항암제다. 다른 게 없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정반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만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한테도 기쁨이 중요하다. 나도 좀 기쁘게 해다오. 나도 기뻐하고 싶다. 나도 기쁘고 싶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서 스바냐 3장 17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구약 1309쪽입니다. 펴셨죠? 여기서 너라는 단어를 나로 바꿔서 한번 말씀을 내가 직접 먹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두 군데를 우리가 밑줄을 딱 치면 좋겠어요.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핸드폰이든지 성경책이든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한번 위로 이렇게 들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선포해 봅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흔들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6개월 고민해 봤는데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신약 가운데 구약 가운데 말씀을 먹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말씀에 다 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슴에 품고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도닥이면서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주님, 한 주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으로 임하옵소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 죽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것,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기뻐하고 싶으시다라는 것. 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걸까요? 첫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네 가운데 있잖니.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게 나와요. 어떻게 시작이 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is with you,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너랑 함께 있는 것, 네 가운데 내가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다. 이번 여름 휴가 여러분 가족들과 손주들과 혹은 사위 며느리들과 있어 보니 어떠셨어요? 기쁘셨잖아요.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셨잖아요. 이번 여름 휴가 남해 바다, 동해 바다, 서해 바다, 제주 바다까지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휴가 동안에 가본 바다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떤 바다였나요? 차 안에서 열바다. 여러분 오다 가다 차 안에서 열받는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저도 참 경험이 많아요. 내가 왜 그런 말을 애들한테 해가지고 차 안에서 또 애들 열받게 할까? 또 애들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아빠가 어렸을 때 하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나를 혼냈던 거 기억을 하면서 떠올리면서 또 나를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머물면서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명절이나 휴가 때 아니고 이런 일들이 어떤 시간에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열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때로는 뭐 이런저런 서운한 이야기들도 하고 또 듣고 하지만 니들 마음이 그랬구나, 또 그렇게 해서 이해하게 되잖아요. 부모님들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애들도 다 생각이 있다고요.
이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너무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어떠셨어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어요? 야, 바로 이 맛이다. 저는 그랬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다 쫓아가 보지는 못했어요. 컨디션이 좋았을 때 청년회 수련회 하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 한번 이문을 가봤어요. 거기서 야, 정말 이렇게 고기를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구워주시는데 청년들이 먹고 저도 또 안에 몰래 먹고 하면서 야, 이거구나, 이게 진짜 목회구나. 저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너무 불안했거든요. 영영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이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야, 청년들 수련회 가보고 또 각 부서마다 성경학교 하는 그 소리들을 듣고 좋아하는 게 너무 저도 좋은 거예요. 탁구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여기 오세요 하면서 저한테 탁구채를 지어주시는데 야,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바로 이거구나. 나를 끼워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날 좀 무리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 그런데도 밤새 끙끙끙을 앓고 다리가 마비가 막 오는데 꼬이는데도 바로 이 맛이야.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제 마음 아시겠어요? 재직회도 해봤고 방해도 해봤고 남신도 여신도의 모임에도 가봤고 여러분들 근심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만나봤고 그래도 이게 목회구나 싶어요. 그리고 또 수요일에는 연합여신도에서 우리 외로운 분들을 돕는다고 반찬을 준비하시면서 숟가락 하나만 더 올리면 된다고 나한테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이랬는데 이게 목회구나.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게 진심입니다. 지난주 제 절친 동기 목사님이 전화를 해왔어요. 현보가 네 목소리가 아프기 전하고 똑같아졌어. 진짜 똑같아. 힘들지 않아? 나 지금 되게 컨디션 좋다? 힘들면 절대 무리하면 안 돼. 절대 무리하지 마라. 알았어. 근데 나는 교회 복귀해서 더 힘이 난다. 교인들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사랑받는 것 같고 더 힘이 나. 그래? 야, 현복이 넌 천상 목회자구나.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 주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목회하기가 힘드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때로는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드는 것보다 힘이 나는 게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것보다 힘이 나는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저를 힘나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축복합니다, 이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야,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축복하는 분위기로 확 바뀌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꿈꾸던 교회 아니었습니까? 서로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는 입술. 교회 프로그램은 조금 엉망이더라도, 교회 예배 준비는 조금 안 되더라도, 우리가 목장들은 우리 이렇게 새가족들이 많이 몰려오지 못하더라도 서로가 축복할 수만 있다면 이게 목회가 아닌가.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셔요. 나 너 그렇게 축복한다. 너도 교인들 마음껏 축복만 해줘라. 딴 거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더 바라는 거 없다. 축복만 해주고 축복하는 교회로 분위기를 확 바꿔라. 6개월 안에 교회가 확 바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축복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나보고 기쁘시대. 진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지금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까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구해냈잖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중간쯤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내가 너를 죽음의 위기에서 이번에 용감하게 용사처럼 뛰어들어서 너를 구출해냈잖니, 살려냈잖니, 구원해냈잖니. 그래서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니. 이 사실이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본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스바냐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진멸받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2장 1절에서 우리 모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었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3장 1절에서 패역하고 더러운 포악한 성읍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본디 이렇게 진멸될 수밖에 없는 포악한 죄인들이었어요. 이게 우리 인류의 원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리바꿈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나는 살고, 시작. 주님이 매달리시고 나는 구원받고, 시작.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의 대하 드라마입니다. 이게 구원 역사의 압권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자리바꿈.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죽음의 위기에서, 진멸받을 숙명에서 너를 구출해냈다, 건져냈다, 살려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믿으시면 아멘. 2023년 올해 4월 9일 두바이 아시죠? 포 시즌스 호텔에서 이색적인 경매 행사가 있었어요. UAE 당국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번호판은
5자리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판 자리 수가 작을수록 비싸요. 이것이 이제 경매에 나온 거예요. 거기서 자릿수가 적은 것은 왕족이나 고위급 정부 관료들이나 부유층들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놓는 거예요, 경매로. 두 번째 비싼 값으로 낙찰된 게 번호판이 네 자리였어요. AA22 얼마였을까요? 30억에 팔렸습니다. AA19 얼마였을까요? 18억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번호판은 두 글자리였어요. P7 얼마에 낙찰이 됐을까요? 200억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유층, 그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외제 승용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고물, 번호판 하나가 200억에 팔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번호판 100개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100개면 얼마예요? 우리 돈으로? 2조예요. 2조. 여러분은 번호판 100개 2조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아니, 최고급 자동차 100대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아니, 세상 자동차를 다 합친 것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그 번호판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세 번째, 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지 않니?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요.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In His love,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He will no longer, 더 이상 rebuke you, 너를 비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를 꾸짖지 않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뭔 일을 하더라도, 뭔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꾸짖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 네가 이렇게 내 곁에 있어준다는 것,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이다. 요즘 쓰는 신조어 가운데 절망사라는 게 있어요. Death of despair, 절망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살로,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여러분, 해마다 절망사, 그 가운데 자살로 죽어가는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해마다 80만 명씩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세계 1위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하루에 37명씩 자살로 생을 끝내버립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매우 위태합니다. 절망, 희망이 안 보이는 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교회라고 와봤지만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대부터 30대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너무 외로워서 노인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왜 이런 슬픈 일들이 생겨날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직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기쁨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왜 자꾸만 놓쳐버리는 것일까요? 가면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 같다. 내 삶이 거짓짜기로 가득 차 있는 삶인 것 같다라는 그런 절망의 느낌입니다. 가면을 쓴 것 같은 이런 느낌,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1978년 조지아 주립대학교 폴린 클랜스랑 수잔 임스가 처음으로 명명한 그런 말입니다. 높은 곳까지 내가 올라갔는데 많은 성취와 많은 돈을 이제 벌었는데 이 모든 게 다 가짜 같습니다. 내가 실패자 같습니다. 정작 나는 왜 이렇게 바보로 살았지? 내가 일 처리를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지?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지? 그렇게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점수를 주는 게 너무 야박합니다. 심지어 내 능력, 이것 또한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있다. 내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게 언젠가는 뻐록날 것이다. 탄로날 것이다. 늘 불안해합니다. 가면증후군, 자신의 존귀함을, 내가 하나님께 기쁨 받는 존재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아인슈타인이 대표적으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그 똑똑한 오바마 대통령도 실은 이 모든 성취가 다 가짜다, 그런 격심한 가면증후군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6개월 이런 가면증후군이 오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이루어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루었다는 것도 다 가짜인 것 같고, 다 내 실력이 뻐록날 것 같고, 내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기만함이 다 탄로나 버릴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는 건가?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왜 일 처리를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어쩌다가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을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현보가, 나는 안다. 내 아들,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다 잠잠히 지켜보고 있었다. 가면증후군, 네 삶은 가짜야. 너는 실패작이야. 그것은 사탄이 주는 속삭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저주를 물리쳐버려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지난 치유의 시간, 여러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분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 가운데 하나가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입니다. 류웅열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저는 그분이 평소 설교하시는 모습이 너무 조합했어요. 어쩌면 저렇게 항상 웃으시면서 설교를 하실까? 제가 좀 경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분처럼 설교하고 싶다,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 내용이 참 따뜻해요. 나도 교인들에게 따뜻하게 축복만 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데 저분에게 좀 배우고 싶다. 총신대 총장으로 가신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제가 한번 정책당에 갔었잖아요. 그분께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소개를 하셨는지 이 류용렬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내가 목사님께 카톡을 드렸는데 좀 미리 오셨으면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치료 중이라 식사가 이렇게 제한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류용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른들만 3,800명이에요. 자녀들이 1,000명이 넘어요. 외국인들 예배도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 큰 교회, 그 바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시간을 완전히 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저의 심중에 심어주셨어요. 목사님, 저도 지금 속에 두세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위로가 안 될지 모르지만, 목사님, 우리 예수님 딱 33년 사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제자들이잖아요. 목사님과 저 33년 살았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다 덤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집으로 와봤더니 사모님과 식사를 하세요 하면서 적지 않은 봉투를 넣어주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분의 책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밤새 카톡 하면서 막 문자가 날라오는데 보니까는 이분이 그 당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저도 지금 기쁨 설교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데 교회의 배려로 이렇게 쉬면서 이제 솔직히 어떻게 기쁨 설교를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그분 마음에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까지 했던 7편의 하나님의 기쁨 시리즈 설교를 다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목회자들끼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설교 준비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내와 함께 이 목사님의 사랑을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교단도 극과 극이에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그분처럼 바쁜 분이 없어요. 뵈니까 너무너무 교인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다 목사님 손 한번 잡아보려고 줄 서 있는데 다 제치고 저를 온전히 다음 예배 시간 찬양 부르는 그 시간까지 사모님이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내가 목사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저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헤어지면서 제가 목사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꼭 살아서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대전 장로교회에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여러분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설교를 그분이 보내주신 원고를 베낀 겁니다. 그분께서는 마음을 쓰셔가지고 당신의 설교 원고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왜 목사님이 내 설교 원고를 사용을 안 할까? 혹여라도 서운해 하실 수가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귀한 마음을 받아서 오늘 제 입맛에 맞게 좀 빚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양심상 100%를 다 베끼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대로 쓰라고 하셨는데 혹여라도 이 설교를 미국에서 들으신다면 아마 들으실 거예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치유의 시간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우리 사랑하는 대전장로교회 여러분들의 카톡과 문자와 마음들, 그리고 제가 복귀를 했을 때 연락이라도 드리고 싶었건만 치료에 방해가 될까봐 차마 연락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잠잠히 사랑하는 시선으로 지켜보시면서 기다려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오롯한 마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현보가 나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저처럼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게 다 가짜였다라는, 나는 실패작이었다라는 그런 가면증으로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 슬픈 느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삶인가 고민하시는 분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잘 달리다가 차 과속 방지턱을 만나서 덜커덩 깜짝 놀라신 분 여기 안 계십니까? 갑자기 내 인생의 침이 너무 버겁다는 분 여기 안 계십니까? 내 인생이 쌩쌩 대전광역시 아스팔트길을 벗어나서 쿵쾅쿵쾅 시골길 비포장 도로로 들어섰다는 분 여기 3층에 안 계십니까? 내 영혼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분 여기 안 계십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다는 분 여기 안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느끼는 가면증후군, 이 모든 건 다 가짜다. 왜 내가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왜 일 처리를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내 인간관계는 깨어졌고 내 가족관계도 깨어졌다. 교회를 나오지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님,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초라한 내 모습,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면증후군으로 저도 힘들었는데 여러분은 오죽이나 힘드시겠습니까? 이게 사는 건가? 정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힘들어하시는 모습,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지난 6개월 치유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동선을 틀고 축가를 불러주시듯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나는 너로 말미암아 현보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노라.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을 열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온 성도들 이 성전 안에서 그 노래를 들으십시오.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시는 이 놀라운 노래를 들으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노래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들려온다라고 느끼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겐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